이 영상은 2021년 새해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대해 말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이 복의 정의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오복을 말해왔습니다. 첫째는 수, 오래 사는 것. 둘째는 부, 재물이 많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 셋째는 강령, 건강하고 평안한 것. 넷째는 유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다섯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제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영원하며 변치 않는 복입니다. 그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나 6장 15절에도 복되신 하나님의 복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라는 말입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그들이 분가할 때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들 소돔 고모라 문화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으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후 100년 동안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복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내용이시며 복의 본질이시며 복의 근원이시며 복의 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복받는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복받는 삶은 어떤 삶인지 복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복된 환경이 아닙니다. 악인들이나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유혹도 많고 죄도 없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라는 말은 어지럽히는 자들, 소란하게 하는 자들,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꾀라는 말은 의견, 계획, 음모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옳지 못한 자들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계획이나 음모에 가담하지 않으며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우리에게 형제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모든 유혹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계속 행함으로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로 굳어져서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돌아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비웃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교만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진 목이 곧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히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가장 옳은 것으로 절대화시키는 거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미덕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여 수군되는 자리에 함께 동석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찬성하고 바라고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법이 내 욕심을 누르고 내 욕망과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에 대하여 찬성하며 기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찬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거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그렇고 예배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체면이나 눈치 때문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기쁘게 즐거워하며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연구하는 태도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가운데 있는 깊은 단맛에 끌려서 그 단맛을 더듬느라고 조용히 마음 깊이 생각에 잠기는 행위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마치 소가 새김질 하듯이 보거나 들은 말씀을 한 번 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새겨 보면서 말씀의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잡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조용히 말씀으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를 주야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일을 할 때나 밤에 잠을 잘 때나 항상 틈만 나면 묵상합니다. 또한 인생의 낮과 밤에도, 다시 말해서 기쁨과 슬픔의 때에도, 희망과 절망의 순간에도,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자손손
만사 형통한 축복을 받는 사람들, 또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날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가뭄과 같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항상 싱싱한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메마르고 거칠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영혼과 육신이 굶주리지 않고 만사가 형통함으로 줄인 이웃들에게는 열매를, 그리고 지친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악인들은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까지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허무하고 무력합니다. 밑으로 내린 신앙의 뿌리도 없고 속에 담은 진리의 알맹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인 척하면서 의인의 회중에 끼어보려 하지만 붙잡아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심판의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복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 행로에 직접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아무리 스스로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의인의 길입니까? 악인의 길입니까? 함께 갈 동행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계획에 동조하거나 죄인들과 함께 이를 도모하거나 오만한 자들이 모인 곳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로 즐거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육간의 윤택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바로 복 있는 자가 가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므로 십자가에 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육간에 날마다 싱싱하고 건강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